출애굽기 16장 13절 20절까지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주변에 잡고 둥근나 소리같이 하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에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분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그들 저녁사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도 그여 거둔 거둔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루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여정은 온전히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잘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참으시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땅의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13절 15절의 내용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게 말라서 만나가 되었더라. 그게 양식이 되어 아침에 내려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왔더라. 이 메추라기는 계절풍을 타고 다니는 철새예요. 철새. 겨울에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봄이나 여름을 북쪽에서 나는 거예요. 날아서. 근데 계절풍을 타고 가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때로 잡아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 바꿔서 광야에 쏟아주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새들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잘 보셔서 알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게 지혜죠, 지혜. 수많은 새 떼들이 말이죠. 바람을 타고 옮겨다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방향을 바꿔서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그냥 풍성하게 먹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 메추라기가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고, 자신들이 원망불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로구나. 또 아침이 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 만나예요. 아침에 내려주셨더라. 근데 이것도 또 자연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가게도 우연히 그곳에 떨어진 것이고, 만나도 아침에 내리는 무슨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만나가 6일 동안은 내리고요. 7일 안식일 날은 안 내려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셨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 양식이죠. 하늘 양식. 하나님은 수백 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런 생각만 빨리 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방향성만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잊지 말자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믿지 못하면 훈련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 더 훈련을 받아야겠죠. 믿어야 돼.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런 걸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믿고 순종하면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내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 만나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주저앉아서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 다시 돌아가라. 40년. 그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참 두려운 일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좀 못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광야의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12정탐권을 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가온 어떻게 하나의 징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는 양식 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또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어떡할 거예요?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럴까? 근데 그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내려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요, 육신의 양식,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마실까?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건 다 이방인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다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꾸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만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그 40년 동안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굶기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갖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리고 가장 큰 확신이고, 확신. 16절, 20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주신 만나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거두도록 하셨어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거든요.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 오늘 먹을 것만, 각 사람 숫자대로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일을 걱정하는 게 내일을. 오늘 먹는 양은 뭐 그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하루에. 하루에 먹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더 많이 거둔다는 얘기는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거둬놓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사람들의 심리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먹을 만큼 사람 숫자만큼만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욕심은 자꾸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더 많이 쌓아주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욕심인데요. 이 만나는 육체 양식이기도 하였지만 영성 훈련이죠.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애굽의 본성,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려주시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고 한다면 오늘 쌓아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느냐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매일매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또 몰아가십니다. 네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진짜 그러냐? 하나님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나요? 양식이 중요하죠. 양식이 중요합니다. 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거두되 많은 것을 거두면 안 된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매일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아침까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무슨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 그 음식을 썩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광야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두는 게 맞지요. 아침까지 두면 썩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그냥 쌓아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있겠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또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겠죠. 하여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고요. 내일 일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된다. 만나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네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겠죠. 오늘 하루가 그렇잖아요. 항상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매일 내일로 이어진다면 하루하루가 연결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주님이 이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대부분이 다 순종을 했는데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썩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욕심이죠. 욕심을 가지고 거두면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은혜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건데,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재물도 쌓아두고 많은 것을 쌓아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이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썩는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쌓아놓고 이것도 자식 대대로 이어가야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걸 쌓아서 자식에게 넘겨줘야지. 다 썩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식들에게 무슨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의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지식이 있다면 진리 아닌가요? 지혜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남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나가는 길이다. 잠시 잠깐이야. 우리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게,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라고. 절기에 절기, 6월절, 초막절.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우린 자꾸 쌓아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20절에 있는 사람처럼. 결국 나머지는 다 썩고 마는 거예요. 썩어서 버려. 자, 이게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만나는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먹는 양식이 썩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잖아요. 왜 순종을 안 해?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되겠죠?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꾸 쌓아두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여튼 목표만 분명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다.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게 오늘 우리 하루의 전부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